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고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야 반석에 세워집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이 광야에 홀로 드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늘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바쁘면 자기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지요. 홀로 있을 때 자기 성찰이 되지 않습니까? 쉴 새 없이 뭔가를 보고 듣거나 세상적인 생각들, 잡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분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마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생각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음성이 들리기 때문이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원망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 상태인 것이죠. 환경이 안 좋아서 원망하고 문제가 있어도 불평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불만을 갖는 것이 옛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만 감사는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말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대신에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말씀을 선포해보세요. 그렇게 생각과 태도를 바꿔갈 때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려고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시험하고 연단하는 거니까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읽으며 감동되는 대로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살피고나 성경에 있는 말씀들 다양하게 적용하시면서 인내하고 견디시길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이놈 저놈 하면서 비난하지 말고 내가 왜 그 말과 행동에 반응하는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부인의 기도로 내어드리며 회개하시고 교정해 주십사 아뢰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도 완고하고 완악해서 어지간한 고난으로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풀무에 넣는 것이죠. 그럴 때 육에 힘이 빠지며 하나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많은 자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세상과 타협하며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니 핍박과 환난을 통해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거룩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니 오히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수욕을 당한다고 다니엘서는 말씀합니다. 연단을 받든 문제를 만나든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원망 불평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오되든지 아니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함으로 통과되든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이라야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악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진다고 호세아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며 준비가 되었는지 통과시켜도 좋을지 시험하시고 낙제되면 다시 준비할 시간을 갖게 합니다. 이때 성실하게 준비한 자는 통과되지만 불성실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낙제될 것입니다. 귀찮다고 미루고 또 미룬다면 낙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 상태나 영적인 것은 학교 시험처럼 벼락치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느냐, 기도에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충 양다리 걸치며 적당히 신앙생활 한다면 당연히 낙제될 것입니다. 집중과 몰입을 통해 열심을 내면 그만큼 은혜를 받기 때문에 다 잘 단련됨으로 매 시험에 통과되게 됩니다. 제 경우를 보니 기도와 말씀과 기름 부음을 받고 회개하고 체험받고를 반복하면서 영적으로 단단해지더라고요. 단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르다처럼 세상 일에 분주해서는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니 넘어짐의 원인이 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마음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은을 단련함같이 뜨거운 불에 담갔다가 식혔다가 그렇게 담근지를 통해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기가 다져지기 때문에 단련을 받을수록
덜 상처받고 환경에 덜 영향받게 됩니다.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는 흙도가니에 넣어 불로 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속사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 연단하시는 것이니 묵묵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단련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계시록의 7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만 상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법대로 살 때 우리의 육은 죽고 영은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그 훈련의 장소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연단받고 눈물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풀물을 지나가야만 천국에서도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려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나를 시험하기 위해, 나를 연단하기 위해, 나의 성품을 빚어가기 위한 곧 나를 향한 문제나 환경, 상황들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와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를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나를 향한 문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즐기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문제는 나 혼자 푸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분과 함께 풀어가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함께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갈 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